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밖에 안 나가시는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옳다한 모습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주 예수
주여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함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도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난 차고 넘쳐서 내 주만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주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앉으셔서 이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네.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주해지는 약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며 기쁨 중에는 겸손함을 고난 중에는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허물과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먼저 의지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산제사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며 저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단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의를 세우시고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합과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형편 속에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마음에 상한 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복록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생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리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모두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고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한 주간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을 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께 매 순간을 인도함 받으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호국의 달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남북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읽으며 오직 성령으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산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산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헌금,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전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께서 오신 계절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 인도함 받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5, 6 여전도회가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8월 달에 진행되어지는데 날짜 순서대로 주보에 언급해 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우리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도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각 기간 원래회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6월 마지막 주 주일은 각 기간 따뜻한 동행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관장님들께 연락이 갔을 텐데 여러 가지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시고 또 독창적으로 기간 모임을 운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기관장님들 기억하셔서 기간 모임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내 이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사랑 나눔 1일 찻집 작품 전시회가 24일 화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1장부터 에스더 7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으시고 구역 단톡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송 말씀은 새로운 삶,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새로운 삶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고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합니다. 어려울 때 또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영적 무기이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지요.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야지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믿어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지요.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지 될 부분인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렸는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 택한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 곳에 모였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 세 번째, 그들은 힘써 기도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한 곳에 모였고, 한 마음이 되었고,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을 기다린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이렇게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한 곳에 모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 시대에 교회 자주 모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한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을 습관과 같이 한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길 피하는 것,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모임만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기 정욕을 위한 모임은 너무 잘 모이는 시대이지요. 교회만 나오지 않는 거지요.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철야를 하지요. 자기들이 주님으로 모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밤새 시간을 보냅니다. 일요일마다 등산 동호회, 각종 동호회 모임이 바글바글하지요. 콘서트, 뮤지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요. 티켓값도 꽤 비싼데 티켓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야구장, 주말에 공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이다. 모이는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은혜, 모이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시간, 영적인 모임에 모이는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 모이자. 공예배, 기도회, 구역 모임, 기간 모임. 이 영적인 모임입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모이자. 정말 모이기 어려워서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한 모임은 얼마든지 쫓아다니는데 주님이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마가의 부모님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유할 수 있었겠는가? 누군가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장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누군가가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부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부자들이 언제 쓰임을 받았느냐?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쓰임받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오바댜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두 곳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거지요. 부자였습니다. 어렵지만 자기 것을 내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로서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지요.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가정, 마가의 집안도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내어놓았기 때문에 쓰임받은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는 거지요.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가와 같은 가정,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구역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모임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120명의 숫자입니다. 12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으로 소개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근데 그 중에 120명만 모였습니다. 500명 중에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380명은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지요.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를 놓치는 거지요.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운 것은 성도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데 그 시간 꼭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지요. 항상 믿음 좋은 사람들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세상도 똑같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보면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애들은 바깥에 있고,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몸매 좋은 애들만 와서 계속 운동하고 있잖아요. 정작 와서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은혜의 자리에 꼭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 중요하지만 함께 모였는데 서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분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모였는데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이제 예수의 수제자 자리 내놔. 당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더라. 이제 수제자 역할을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도마에게 너 꼭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 봤어야 됐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곳에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사탄의 별명이 디아블로. 사탄은 나누는 영이지요. 나누는 영.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사탄은 나누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실까?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나누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임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나누고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나누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한가운데 모이면 불을 일으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모으게 되어지면 종이에 연기가 나고 종이가 타기 시작하잖아요. 빛이 모으면 불이 되어집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면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이자, 한 마음이 되자. 제자들은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함께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지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쓰자. 기도하는데 힘쓰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아마 기도가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새벽 기도가 힘들잖아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 누구나 힘들다. 어쩌면 새벽형 인간, 아주 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새벽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참 어렵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자. 기도하라고 하면 지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그 자리에 제자들 이름과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의 여자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숫자로 계수된 순간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여성들, 그들이 처음 숫자로 계수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실 여자 아이들은 숫자 계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한 여성들이 처음으로 성경의 숫자로 계산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이 기도하다가 말고 한 가지 일을 더하게 되어지는데 15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다. 이제 그 자리를 보궐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을 정비해야지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조직을 정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지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지 조직 정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조직 정비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실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로부터 오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 조직, 정비, 또 기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에게 조직을, 구성원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만 요란한 모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 보선 선거를 하는데
마띠아가 선출되어집니다.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마띠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띠아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고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청년 사울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의 조건에 사울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 그 사울이 사도행전에 가득 그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지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왔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아닌 제3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이 요셉이냐 마띠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보기 합당한 두 가지 길을 놓고 둘 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비뽑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데 제비뽑기가 사용된 것은 요셉과 마띠아 여기서만, 7 집사를 뽑는데도 제비뽑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일꾼을 세우지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남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흩어지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모여서 성령을 받고 흩어져서는 또 증인된 일을 해야지 되니까 성령 받고 흩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먼저 모여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어라, 신뢰하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이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사람들, 성령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보내주신 계절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자리 싸움인데 주님, 은혜의 자리 우선순위를 두고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 힘써 하나 되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공동체로 능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성령 받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제자 공동체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이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 지산 교회 공동체에 의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